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1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은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은 이 나와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다친 사람을 이렇게 선의의 마음으로 도와주었을 때 혹시 요즘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당신을 도와줬는데 그 이후에 도움을 받은 이후에 정신이 없다가 이제 깨어나 보니까 내가 어디가 좀 더 아프고 다치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 도와준 사람을 고소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선한 마음으로 도와준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지 못하는 그런 법이 착한 사마리아인 법입니다. 그런 법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시행되고 있고 선한 마음으로 도와줬는데 다음에 이렇게 그 사람에게 어떤 벌이 가해지거나 어떤 피해에 대한 요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나 가혹하고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법을 우리나라에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5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았는데요. 여기서 이제
한 율법 교사가 나옵니다. 이 율법 교사는 말 그대로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잘 아는 사람입니다.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의 마음이 사람 마음으로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지식이 얼마큼 되는지 더 알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 시험한다. 학생들도 많은 이렇게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의 능력을 알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 중에서 순위를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문제의 시험을 통해서 알 수도 있겠죠. 이 율법 교사의 마음에는 자기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율법에 관해서 자기가 잘 알고 그리고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럴 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반문을 합니다.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실 때에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들을 여러 번 가르쳐 주셨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도 이런 말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내 대답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하는 말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율법교사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어떤 이웃을 내가 사랑을 해야 합니까? 라고 율법교사가 질문을 했을 때에 30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비유로 이 율법교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0절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뛰어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오늘 저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강도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 마음과 그 몸의 아픔을 잠깐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30절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이름을 딱 지정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삭개오다, 이 사람은 유다다, 시몬이다 이렇게 딱 지정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 중에 강도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리고성은 어떤 성인지 혹시 다 알고 계시죠? 이 여리고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 생활을 40년 이상 하다가 이제 요단강을 지나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첫 번째 만나는 이 지역이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에는 누가 살았냐면 기생 라합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은 철옹성 같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성을 가지고 있는 여리고입니다. 근데 이 성을 무너뜨릴 때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의 나팔 소리와 언약궤를 따라서 하루에 한 번씩 이 여리고성을 돌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이 여리고성을 돌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7일이 됐을 때 이제 이 여리고성을 6번을 돌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총 13번을 돈 이후에 그리고 크게 함성을 지르라고 했을 때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고고학적으로 봤을 때 이 여리고성은 이 성 자체가 이중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밑에서 위로 올라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구조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들에게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라고 했을 때 정탐꾼들이 이 기생 라합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을 보호하고 돌봐 주었을 때 그리고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다음에 당신들이 이 성을 함락시킬 때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라합과 약속을 합니다. 너의 창문에서 붉은 밧줄을 내려 놓아라.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가 살리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짐승, 할 것 없이 다 진멸하고 태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기를 이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시 이 여리고성을 쌓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에 하신 하나님의 징벌이며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하지 말라 하면 또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불구하고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 500년이 지났을 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재건을 합니다. 이 재건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 기초를 공사를 하게 될 때 너의 큰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성문을 다시 세우게 될 때에 너의 막내 아들이 죽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말씀 가운데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여호수아의 말을 어기고 기초 공사를 하게 될 때 그의 큰아들이 죽습니다. 성문을 쌓을 때 큰아들이 죽었으면 그 사람이 자기가 깨닫고 이제 하지 말아야 했는데 계속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문을 다시 세울 때 또 작은 아들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500년이 지나나 1000년이 지나나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것을 따르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은 이렇게 진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여리고 지역은 그 성은 아직도 재건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도 이 여리고에 가보면 그냥 사람들이 가서 무너져 있는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그리고 역사학자 이런 사람들이 가서 왜 이 여리고성이 왜 전쟁 없이 사람들이 이렇게 여리고성을 뺑뺑 돈 이후로 무너졌을까 하는 것들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그런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할 때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리고 이 여리고성 전투가 임하게 될 때 여리고 사람들은 이 전투가 오랫동안 몇 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의 전쟁이 벌어질 걸 생각을 하고 토기에 곡식을 담아서 보관했던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딱 7일 만에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3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무너진 성이고 무너졌던, 그리고 무너질 그런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가져야 할지를 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도의 소굴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십니까? 강도들이 살고 있는 이런 지역, 어떤 그 무리들이 살고 있는 어떤 건물 형태, 이런 것들 생각하게 될 때 영화를 보든지 어떤 드라마를 보게 되면 강도들의 삶을 생각을 해보게 될 때 강도들은 어떤 계획적인 어떤 생활을 가지거나 그러기보다는 강도 그 자체가 남의 물건을 갈취하거나 빼앗는 사람들입니다. 산속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지켜보다가 그들이 무엇을 지금 가지고 가는가를 잘 보다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공격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획득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 지나가는 사람의 그 모든 소유를 완전히 다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강도입니다. 인정사정을 봐주지 않는, 무엇인가 유익돈을 남겨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짐승을 끌고 가고 돈을 가져가고 옷을 가져가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장소에 가져갔을 때 그들은 이것들을 갈취했다고 하는, 빼앗았다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먹을 것이 생겼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 아마도 잔치를 벌일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과 삶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그런 모습들의 생활들을 할 겁니다. 이것이 이제 어느 것 하나가 나에게 주어지면 내가 그것을 취하게 되면 그것을 인해서 즐거워하고 그냥 모든 것을 허비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너희들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이렇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고 그들을 질타하시고 호통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인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기서 그들은 지나가는 사람의 옷을 벗기고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가지고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때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법에도
지금 이 강도들이 했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강도 치사입니다. 강도 상해입니다. 그리고 더 크게 따져보면 강도 살인까지 일어날 법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들은 집 안을 들어가고 강도짓을 한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서 그들의 어떤 계획과 일정들을 통해서 밖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특수 강도까지는 아니지만 강도짓을 하게 됩니다. 때렸습니다. 이것은 강도 상해입니다. 그리고 이 지나가는 사람을 죽일 뻔했습니다. 이것은 강도 살인입니다. 이렇게 되면 법으로 최소 7년 그리고 무기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근데 31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강도를 만나서 옷을 벗기고 매를 맞고 죽음 앞에까지 가 있던 이 사람이 있던 그 지역을 그 장소를 지나간 사람 중에 한 제사장이 나옵니다. 근데 그는 그 길을 걸어가다가 그를 보고 매를 맞은 사람,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 움직일 수 없는 그를 보고 제사장은 피하여 지나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까? 무엇을 한 사람입니까? 이 제사장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가운데 거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분명히 이 다친 사람을 보았다고 했기 때문에 지나칠 것이 아니라 그를 보살펴야 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보살피지 않았습니다.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고 있는 사람 레이, 이 사람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레이도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를 도우라고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제 있는 자는 나에게 나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내가 너의 죄를 짐승의 피로 너의 죄를 다 용서를 받으라고 아마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들은 고난받고 헐거벗고 매를 맞고 죽음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도 모른 척 지나가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33절에 이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30절에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누구의 이름을 분명히 지명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강도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닌 어떤 사람만 가능할까요? 여기 만약에 이 어떤 사람 중에 내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강도를 만났다면 이 강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형제자매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소유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족이 있을 것이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여리고를 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 어떤 사람은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지역의 중요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만이 당할 수 있는 강도를 당할 수 있는 일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이렇게 비워놓은 이 공간에 나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겠구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이름이 이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이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그 가족들이 그 얼마나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기다리고 마음 아파할까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보고도 피하여 지나가게 됩니다. 이 레위 사람은 보고도 피하여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죄를 지었다고, 불순하다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있는 장소에 거하기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겠죠. 나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싫어함을 받은 사람이다. 이 사마리아인 사람은 그러한 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도를 만난 이 사람의 어려움을 이 사마리아 사람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가 불쌍한 것처럼 남을 불쌍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에게 가까이 갑니다. 제사장 레위는 피하여 지나갔지만 이 사마리아 이 사람은 불쌍한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를 피해 가지 않고 가까이 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도가 이 어떤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잘못했던 부분들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사람이 그냥 불쌍하니까, 이 사람이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불쌍한 마음으로 이 사람에게 가까이 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싸매줍니다. 그 사람의 상처가 있으면 발라주고 싸매주고 돌봐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 너는 무엇을 잘못했느냐?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누워있냐? 매를 맞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 입장에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와 가까이 있었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주었고 싸매줍니다. 너의 상처가 빨리 낫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탔던 그 짐승에 그 사람을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보여준 착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합니다. 35절에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풀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지금 35절 전에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만 생각을 해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최선을 다한 거거든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근데 주막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내 일이 있기 때문에 여리고를 가야 된다.
내가 가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돌봐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돈이 더 들면 내가 더 지불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사람이 불쌍한 걸 알면서도 행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아, 불쌍해라. 아,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로만으로 끝납니다. 아, 저 사람 참 불쌍해 보인다. 아, 저 사람 참 힘들겠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참 말로 흉내지 아니하고 진정 행동으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의 이웃,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될 때 그는 사마리아에 있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 포도주, 돈, 시간, 번거로움을 다 하기까지 이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36절에 예수님이 이제 율법 교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 교사가 이야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율법 교사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 너가 잘 아느냐? 잘 가르치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도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줬던 이 사마리아인처럼 너도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율법교사가 두 가지에 대해서 2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도 예수님이 네 대답이 옳다. 그것이 맞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덧붙인 말씀이 이를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신앙과 믿음 생활에서 많은 부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해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또한 살 수 있습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 아는 것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네가 함으로 인해서 네가 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나와 있듯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떠할 때 사랑을 해야 될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형편이었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내가 사랑할 때 내가 참 상태가 좋을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쁠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남들에게 거리를 지금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남을 사랑합니다. 그가 지금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도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27절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내 상태가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힘들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영적으로 지금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기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내 이웃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내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기 때문에 세상에서 시련을 당하고 어렵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사랑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괴로울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행할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일인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강도에게 강도짓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강도짓을 한번 당했습니다. 우리 영혼을 다 갈취당하고 이 마귀가 끌고 가는 대로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여기서 강도 만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사마리아 사람의 사랑이 왔을 때 그런 사랑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받는 게 자기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사랑을 받았겠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때 그냥 이 얌전히 온전히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부의 사랑을 이만큼만 받고 싶다. 이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고 아플 때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감싸고 치료하시고 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다 강도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언젠가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강도는 언제 우리들에게 찾아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강도가 오면 그 집에 모든 빈궁함이 찾아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도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갑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강도는 우리들의 소중한 것을 가져가기도 하지만 우리들에게 또한 잘못된 것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이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 소유물과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이 강도를 통해서 이 어떤 사람은 그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를 만나서 내가 죽을 뻔했던 이 고통을 당했던 이 사람은 그 마음속에 엄청난 잘못된 것들, 고난과 고통이 심어지게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강도를 만나게 되면 잘못된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불평이 올 수 있고 불만이 올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비난과 악한 생각과
또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이 강도는 우리 것을 가져가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또 잘못되고 나쁜 것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강도를 만나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만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안에서 또 같이 협력하고 연합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참 우리들을 간절히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삶의 기도를 드리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남을 보살펴주고 그가 회복되길 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감싸주는 그런 마음이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고 우리가 다 믿음 안에서 이런 강도를 만나실 때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또한 강도 취급을 받으신 분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금과 몽치로 가지고 올 때 너희들이 강도를 잡는 것처럼 나를 잡으러 왔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옆에 있는 두 사람이 강도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강도 짓을 하고 악한 일을 했던 이 바나바 대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바나바는 용서를 받고 예수님은 참 죄 있는 분으로 취급돼서 바나바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또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강도의 취급을 당하시고 그런 강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예수님인 것을 또한 기억하면서 또한 감사하고 주님을 생각하며 또한 이 한 주를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은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